할렐루야. 네, 오늘도 여러분 뵈니까 너무도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선은 좋아하는 이유는 첫째는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을 많이 써서 구입해서 읽었고요. 또 미국에서는 교사의 교사로 불리는 분이신데 파커 파머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연치 않게 이분의 책을 들게 되었는데요. 책 제목이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겁니다. 정치학이란 단어가로 번역되어지는 것 같아서 뭐 재미없는 정치학 이야기 같겠나 싶겠지만 이 민주사회를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민주사회에 대한 이 거친 이야기들을 굉장히 신앙적으로 잘 풀어간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그 책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쓴 모든 책엔 그것이 사회적인 책이든 신앙의 책이든 신앙의 향기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절망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치는 타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타협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견이 각기 다른 의견을 조율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조율을 맞추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 기도의 문장은 똑같지만 하나가 되는 내용은 각각 다릅니다. 거기에는 우리는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각의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을 땐 괜찮은데 그것이 표출되어지고 뭔가 주장으로 나타날 땐 충돌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민주사회 속에서 거친 절망을 겪는 사람들을 파커 파머는 번역책에 의하면 비통한 자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단순히 이것이 정치학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한 비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정치, 그런 거대 담론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소소한 일 속에서도 끊임없이 겪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마음이 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속상하겠고 우리는 기도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더 깨는 것은 그런 거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그냥 삶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학교일 속에서, 교회일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마음이 깨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원치는 않지만 일들을 당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됩니다. 다윗이 고백한처럼 우리가 아무 일 없었을 때는 내가 영원토록 형통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잘 지켜주실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시편 32편 고백처럼 우리가 중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한순간에 와르르 침몰하는 배처럼 우리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비통함을 피할 재간은 없을 겁니다. 파커 파머가 비통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그는 그래도 성공한 사람이니까 그런 말을 하겠지라고 싶으려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파커 파머는 원래 신학을 공부한 목사였습니다. 아주 기도하면서 얼마나 똥돌 물친 신앙으로 목회를 시작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목사로서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뒤늦게 사회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학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대박이 났습니다. 유명한 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이 끝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의 책에 하면 극심한 참을 수 없는 1년 동안의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견딜 수 없어서 그는 펜들힐이라고 하는 영성 공동체에 들어가서 내가 이 아픔이 치유될 때까지 1년만 머물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1년 계획했었는데 10년을 머물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그분의 대부분의 책은 바로 이 기간에 쓰여진 책입니다. 성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실패와 그의 우울증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책은 굉장히 다정합니다. 따뜻합니다. 현실을 인정하지만 언제나 희망이 넘칩니다. 자, 소개드렸던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에서 어떤 모든 사람들이 정치가일 뿐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소시민들조차도 비통한 감정들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의 마음, 그가 말하기를 마음이 부서지는 그러나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요, 비통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번역된 것이 the broken hearted라고 되어졌는데, broken, 깨지다라는 말이잖아요. heart, 마음이 깨지다, 그런 사람들이다, 이걸 비통한 자들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broken 됩니다.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도 여러분 마음이 깨져서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이가 칭얼칭얼거려서, 아이가 제 시간에 준비하지 않아서 화를 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때로는 시간은 늦었는데 성가 연습 안 했는데 오늘따라 신호등이 왜 이렇게 많이 걸리는지 뭐 하다못해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깨지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상한 일들로 브로큰 되어지기는 하는데, 브로큰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브로큰 어파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어파트가 그렇게 흩어지다는 이야기니까 깨져서 흩어지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마치 유리가 깨집니다. 수천 개의 파편으로 나뉩니다. 형체는 없어집니다. 산산이 흩어져 버립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브로큰 당할 때 브로큰 되어진 것만 아니라 브로큰 어파트 되어질 수가 있다. 이런 것처럼 수천 개 유리가 파편으로 나가서 형체도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브로큰 되면서 우리 삶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해 버리는, 내가 뭔지,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주 비극이죠. 이런 브로큰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브로큰이 다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브로큰이 오픈이 되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브로큰 오픈이라고 하는데요, 오픈, 열리다는 말이잖아요. 깨졌어요, 열렸어요, 단단합니다. 근데 그게 깨졌어요. 금이 갑니다. 비로소 틈이 생기죠.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오죠. 공기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깨진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동시에 깨진다는 것은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마음이 비통한, 마음이 아픈, 브로큰 당하지만 그러나 이 깨짐을 통해서 깨짐이 나의 깨어짐을 치유하고 깨지면서 문이 열리고, 문이 열리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매우 긍정적인 결론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브로큰 되지만 어떤 사람은 브로큰 어파트 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브로큰 오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브로큰은 힘든 것이기는 하지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고, 특히 성경의 위인들은 다 한결같이 브로큰 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쉬웠을까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아비친척 본토집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여러분 멋져 보입니까? 여러분 그러실 수 있나요? 얼마나 고뇌에 찬 결단이겠습니까? 다윗이 막내인데 8번째 아들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됐다고 그냥 희낭랑 그러고 좋아할 일일까요?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실제로 아브라함, 모세는 멱살까지 잡히지 않았습니까? 다윗, 기타 등등 모든 신앙인들은 한결같이 다 브로큰된 사람들입니다. 깨졌습니다. 그게 하나님 때문이든지 자기의 실수 때문이든지 타인의 원수의 공격 때문이든지, 여러분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안다고 해서 브로큰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브로큰 됐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이 산산조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위인들, 성경에서 소개되는 모든 영적인 위인들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브로큰 됐지만 다 어파트가 아니라 오픈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욥이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욥만큼 고된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1장, 2장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꾀었습니다. 그는 자식을 잃었고 모든 재산을 놓쳐버렸습니다. 더 아픈 것은 원인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지? 더 괴로운 것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더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하는 욥이 3장에 가서 1장, 2장에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2장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3장에 겨우 3장 가서요, 3장밖에 안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불평은 다른 내용의 불평이겠지만요. 그리고 3명의 친구들이 3번에 거쳐서 욥을 계속 방문하고 위로한답시고 위로를 합니다. 지리합니다.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이렇게 3장에서 처음 고통을 토로하고 하나님 뭐해요 하고 원망하다가 별 쓸데없는 위로 아닌 위로를 막 받고 더 괴로워지고 긴 시간을 거쳐서 42장
42장, 얼마나 많은 페이지를 넘게 됩니까? 42장에 가서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것을 사실적인 언어로 표현하지는 맙시다. 진짜 욥이 귀, 눈을 말하는 거라고 말하지는 맙시다. 누구는 바꿔서 설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질퍽한 인생, 무릎이 닳도록 하나님께 빌었지만 아무 말씀 없는 하나님, 깊은 침묵. 차라리 너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한 것이 속 편한데 그거를 그토록 기다리지만 이 짧은 한마디도 해주시지는 않는 하나님, 여전히 몸은 아프고 여전히 괴로운, 이런 좌우 위아래에서 사방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욥이 힘겹지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며 그 신앙의 길을 놓치지 않고 부여잡고 몸부림치며 나갈 때 욥은 깨닫습니다. 아, 이거구나.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이치들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분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들을 간신히 깨닫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내적인 고백을 이렇게 담은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예로되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여러분, 물론 욥이 아직 수렁에서 빠져나온 것은 아닙니다. 42장 5절에서는 아직까지 욥이 괴롭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내가 아직 철이 없을 땐 아버지가 왜 그래? 난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그랬는데 나이를 먹어 어느 순간 아버지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 이해가 됐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를 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달리 보입니다. 철이 드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지, 이 세상의 이치를 우리는 하나도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내 안에 깊이 스며들어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안다고 떠들어댔던 것, 이게 고작 귀네요, 하나님. 그러나 이 엄청난 과정들을 통해서 나는 눈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욥의 영성은 귀에서 눈으로 진화한 겁니다. 다행히 욥은 긍정적으로 끝났습니다. 말하자면 욥은 브로큰 됐지만 어파트 되지 않고 브로큰 됐지만 오픈이 되어진 겁니다. 열리니까 빛이 들어온 겁니다. 열리니까 더 넓은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힘들었죠. 힘 안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튼 이 자리를 지키려고 막 긍정하면서 신앙하면서 예수님 하면서 견뎌나갔더니 이 브로큰이 틈이 되어지고 다른 세계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졌다. 내가 눈이 아니라 귀가 아니라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다 했습니다. 3장 1절부터 18절은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과 눈물을 주셨다라고 울부짖습니다. 말씀드렸죠. 예레미야도 우네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 같으면 꿈쩍도 안 할 것 같은데 우네요. 하나님의 세운 사람이라면 조금도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데 가슴을 치네요. 아픕니다. 괴로워요. 울어요. 하나님이 나를 몽둥이를 치신다라고 말을 할 만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신앙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게 예레미야 애가죠. 마침내 그 몸부림이 그냥 몸부림으로 무의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는 3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전에는 33절 내용을 예레미야는 몰랐단 말입니까?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이야기가 될 겁니다. 다윗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무 문제 없었을 때는 내 인생이 형통하리로다. 나는 끝까지 형통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야.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30편이 그거잖아요. 근데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랬더니 달리 보이는 겁니다. 어쩌면 33절은 신학적으로 예레미야가 알고 있는 말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은 다릅니다. 색깔이 다릅니다. 글씨의 굵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맞아요, 주님. 나는 여전히 고생하고 지금 근심하고 있지만 알아요, 주님. 이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원수가 너 그거 어떻게 알아?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라고 묻더라도 이 물음에 나는 설명할 수 없지만 나는 알아요. 내 영혼이 그걸 느껴요.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눈물을 흘리면서도 맞아요. 하나님은 나를 근심하게 하시는 분이 아닌 거 맞아요.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본심을 믿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직 수렁에서 빠져나온 것은 아니지만 애가잖아요. 슬픈 노래. 수렁에서 빠져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본심을 뭔가 껴안을 수 있게 되니까 한결 평화로움을 느낍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전체가 다 그런 거겠지만 오늘 짧은 31, 32, 33절에서 특히 31, 32절에서 그럼 예레미야가 깨달은 하나님의 본심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의 전부는 아니지만 예레미야의 실전 속에서 이렇다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예레미야는 마치 버림받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예루살렘 성이 왜 무너진다는 겁니까?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를 치시면 되지. 바벨론 손에 우리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건 하나님의 모욕이 아닙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었으면 우리를 흔들어 깨우쳐 주시면 되지. 이 무고한 사람들까지 왜 다 포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우리의 때로는 쓸데없는 말이기도 할 겁니다. 너무 힘들면 말합니다. 지난번에 오래전에 제가 너무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이전교회에서 너무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제 아내도 못 믿겠더라고요. 제 아내도 못 믿겠더라고요. 내가 악한 마음으로 악한 기운으로 떠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왜 그래요? 하고 한번 욕이라도 한번 해줘야 시원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쓰니까, 너무 비통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도 어쩌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철퍼덕 주저앉지 않고 예레미야는 깊이 하나님의 본심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영혼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이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숨만 남겼을 때였습니다. 거기에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 요한을 바라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그 옆에는 어머니 마리아가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말은 어머니에게 합니다. 이런 말을 했죠.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제자지.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요한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인생의 시간을 두고 이런 말도 하십니다. 이번에는 요한에게 말을 하십니다. 요한아, 이분이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입니다. 짧은 남겨진 시간 속에서 정말 필요한 말을 해야 될 텐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요한을 바라보면서 하셨다는 말씀,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요한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네, 우리는 홀로 남겨질 고독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사실로 큰 고통을 겪게 될지도 모를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 요한아, 어머니를 내 어머니처럼 잘 보살펴라 라는
부탁, 마지막 부탁의 말로 우리는 듣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끝까지 마리아와 동행했고 마리아를 모시고 마리아와 함께 살았습니다. 적어도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라는 말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말이라는 겁니다.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분이 내 어머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요한에게 왜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던져놓으신 걸까요?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요한은 똑같이 홀로 남겨졌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흩어져서 겟세마네 동상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요한만은 십자가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부들부들 떨렸을 겁니다. 그 사람이라고 철인이었겠습니까? 어쩌면 자신의 장례를 충분히 예측했을 겁니다. 겁났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사도 요한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딱 고독하게 남았습니다. 어쩌면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는 말은 너 책임져라 마리아를 단순히 어머니를 위한 말만이 아니라 홀로 남겨진 겁나는 두려워하는 그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로 이런 것이 하지 않을까요? 요한을 주님 나는 혼자 남았군요. 제자들도 없습니다. 주님마저 떠나시는군요. 하는 이 요한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신 축복이지 않을까요? 너는 이제 내 가족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 아닌가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입양시켜서 키운다면 내 기도와 정성과 마음이 담겨져서 정말 그 먼지, 얼굴에 묻은 먼지까지도 내가 사랑하고 싶을 텐데, 그런 것처럼 요한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내 가족이야. 내 가족. 요한이 이 말씀을, 십자가에서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어느 신의 얘기처럼 누군가가 양탄자를 때린다면요, 그것은 양탄자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양탄자를 사정없이 때리는 이유는 양탄자 안에 있는 먼지를 털어내기 위함이죠. 그런데 내가 왜 맞냐고 양탄자가 튕겨나간다면 그는 더 이상 주인의 따뜻한 손에 눌림당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왜 맞아야 되느냐고 하면서, 왜 나를 때리냐고 하면서 그가 어파트되어진다면 그는 주인의 손에 의해 고이 접어져서 또는 잘 펴져져서 고인의 집에 전시되지 못할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때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버림받은 것 같고, 주님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고, 주님 도대체 뭐 하시는지 나 혼자 남겨진 것 같고, 그러나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받아서 정했는데 감옥에 갇히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한 것뿐인데 나는 죽음의 위협을 받고, 어떤 사람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진짜 고독하고 외롭고 무섭고, 아, 그렇구나. 주님은 영원토록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얘야, 너는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도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각일 뿐인 거겠죠. 오히려 우리가 이런 브로큰된 상태에서 어파트되지 않고 잘 견뎌 십자가를 통과해 난다면 우리는 주님과 한 가족이 되어질 것이죠. 우린 주님과 더욱 깊이 친밀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본성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32절에서 예레미야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표준세번은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린 때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막 인생이 험하고 그러면 왜 나는 맨날 험한 길을 걸어가는 걸까? 이런 자신이 미워질 겁니다. 이렇게 나를 낳은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한층 더 커져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겁니다. 저는요,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말, 매우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는 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한 달 내내 수입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떡하실 건가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사형 선고를 받았다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떡하실 건가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 말 안 할까요? 안 하기를 원하죠.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게 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왜 우리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겁니까? 주님은 알 수 없습니다. 왜 나로 거친 길을 걸어가시고 내가 걸어가는 이 거친 길을 제거해 주시지 않는지. 모든 것을 보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왔는데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고생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왕이 되게 했다고 하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불러 나는 아버지 부름받고 왔을 뿐인데 기름 부어 세우지 않았습니까? 왕으로.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쫓겨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크기는 달라도 어쩌면 내 얘기일 겁니다.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왜 박씨 집안에 태어났는지, 왜 나는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났는지, 왜 나는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왔는지, 내 목회 여정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나는 모릅니다. 나중에 깨달으려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놓인 거친 길을 제거해 주지는 않으시지만, 그리고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지만, 이것보다 더 명백하게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결코 안 넘어져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이런 약속이라면 베드로는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고 유다는 배반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막으셨을 거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런 약속은 우리에게 하십니다. 너희가 넘어질 때 나는 너를 일으켜 주겠다. 약속은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둔, 주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주님은 우리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꽉 잠긴, 우리를 아주 조여오는 자물쇠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세상의 나를 자물쇠가 되어 가두고 괴롭게 하고 문이 닫히게 만드는 그러한 나를, 그 자물쇠를 열어주시는 열쇠가 되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작은 하나의 고민이 있습니다. 목사로 사는 게 힘들까? 평신도로 사는 게 힘들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두 삶을 다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게 더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사의 삶밖에 없으니까요. 제 주변에는 거의 목사니까 묻습니다. 목사가 힘들까요? 평신도가 힘들까요? 이상합니다. 목사님은 거의 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야 목사가 더 힘들지. 그러면 저는 그렇죠?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저 목사님은 평신도로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하지? 적어도 목사가 더 힘들다고 말할 수 있을 땐 평신도의 삶을 살아본 자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목사가 힘들까요? 평신도가 힘들까요? 한 번은 제 친한 친구하고 한 2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같이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 제가 가장 목회자답다라고 여기는 친구입니다. 너는 누가 봐도 목사야 라고 하는 친구인데, 얘야, 목사가 힘들까? 평신도가 힘들까? 물어봤어요. 그 친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야, 평신도로 사는 게 훨씬 힘들지. 똑같은 패턴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는 직장 생활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알아? 하고 말하려는 순간 그 친구의 아내가 목회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우니까 직장에 다니는 사실을 뒤늦게 떠올리고는 얼른 목구멍으로 쑥 집어넣습니다. 친구가 연이어서 말을 했습니다. 평신도들은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일하고 거기서 스트레스 잔뜩 받고, 그러고도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봉사도 하잖아. 근데 이 친구의 말이 저를 아주 괴롭혔습니다. 자네는 그럴 수 있겠어? 교인이 교회 오면 잘해줘야 해. 아니, 존경해야 해. 그들이 목사인 우리보다 훨씬 나아. 다른 사람이 그 말하면 웃기고 있네 할 텐데 그 친구가 그 말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친구가 어떻게 사는지 제가 아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낫고 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훌륭하십니다. 전쟁터 같은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시고 세속적인 일을 하시다가, 세속적인 일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또 교회에 와서 이거 안 한다 저거 안 한다 저거 해라, 얼마나 또 욕지거리를 드시는지. 새벽 예배 나와라 뭐 나와라.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 통해서 더 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내봅시다. 저를 위해서 힘을 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러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욥이나 예레미야처럼 브로큰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아파트 되지 말고 오픈시키자.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멋진 말, 주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예레미야는 안 것 같습니다. 다윗도. 저녁에는 눈물을 흘려도 아침에는 기쁨이 다가올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녁을 견뎌냅시다. 막연한 저녁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아침이 올 것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픈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열려지자는 겁니다. 깨진 김에 열리자는 겁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기를, 그 한날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